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충만함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롯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겠죠. 오늘은 롯의 삶이 어떤지 또 롯의 또 믿음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이요 롯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동행 중에는 기근의 어려움, 고통 그런 것을 겪으면서 왔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화려하고 또 매력적인 그런 도시를 택할 것인가 롯도 아마 고민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물이 넉넉해 보이고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육신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황금성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멋있고 매력있고 문화적이고 세련된 그런 도시로 보였겠지요. 그곳에 가면 풍요롭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런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상 가장
죄악이 번성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악하다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쾌락, 명예, 또 어떤 유익, 자, 이런 걸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날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한때는 물질 때문에 서울에 가서 살았던 적도 있었죠, 저도. 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롯도 예외가 될 수 없었겠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야 했고, 교제해야 했고, 또 사업도 해야 했을 것이고, 아이도 교육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계속 부딪혔다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살다 보니까 환경도 좋고 다른 것은 좋지만 살면 살수록 뭐가 힘들었을까요? 영적으로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 죄가 너무나 관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사실 일찍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 버렸어요.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버린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거기 있었고요.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그런 것이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딸들이 가정한 결혼한 가정이 거기 있었고, 사위들이 있었고, 손주들이 있고, 이러면 떠나기가 힘들어져 버린 겁니다. 나이도 이제 많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무모한 일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런 것이죠.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인지하면서도요,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깨닫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타협해 버릴 때가 많지요. 별일 없겠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롯이 그랬다는 거죠. 포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갈등만 계속 이제 커져 갔던 거죠.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요, 두 천사가 날이 저물 때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왜 왔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바로 그때 롯이 어디 있었느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바람 쐬러 왔느냐? 아니면 두 천사를 마중하러 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우두커니 흘러가는 강물을 보거나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롯이 지금 성문에 앉아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깊은 영적 갈등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롯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롯은 언제나
도망쳤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물질을 택했죠. 언제나 편하고 화려한 넓은 길, 그런 길을 택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롯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직접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요, 일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나 위기를 봉착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물질과 세상과 이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롯이 그랬죠. 자,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같이 걸어왔던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길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롯은요, 소돔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삼촌을 보고 왔으면 끝까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화려함, 매력, 그런 데 이끌려갖고 소돔을 택했고요.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갈등을 겪는 것은요, 마음이 두 가지일 때 그런 거죠. 확실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을 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 자,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요, 아무런 능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계속 갈등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갈등은 언제 끝날까요? 두 발 모두 하나님께 줄 때 그 갈등은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 세상에서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복을 더해주시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롯이 성문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롯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헤어졌던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살아보니까 이 소돔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이면에는 너무나 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롯은요, 외롭고 고독하고 사는 것이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르죠. 또 롯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근거가 뭐냐? 1절에서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요, 엎드려서 땅에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에 엎드려서 절한다는 건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완전한 그 영접을 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흥분했고요. 그렇게 맞았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롯에게 일어난 거죠. 단번에 롯도요, 이 두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마치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합니다. 자, 롯은 그렇게 두 천사를 보고 너무나 반가웠다는 겁니다. 자, 성문에 앉아서 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 1절 2절이요, 사실 롯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두 천사, 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반갑게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주라고 부르는 거죠. 롯은 이 두 천사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십시오. 제발 저희 집에 오십시오. 발을 씻으십시오. 저희 집에서 주무십시오. 음식을 드시고 하룻밤 편하게 쉬신 후에 가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롯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인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나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음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천사들은요, 갈 길이 바빴어요. 왜냐, 그날 밤에 길거리에서 밤을 새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롯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샐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가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하며 간청합니다. 간절히. 자, 그 중심을 보고 그제야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롯은요, 두 천사에게 절대로 그냥 갈 수 없다. 제가 그냥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했어요. 자기 집에 유할 것을 청합니다. 결국 두 천사는요, 그 간절함에 못 이겨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뜻이 분명하십니다. 그렇죠? 그 마음과 뜻을 바꾸실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절함이요, 또 돌이킴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결코 그냥 지나가시게 두지 않습니다.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는요,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들어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저의 허무한 삶, 고독한 삶,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은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제 삶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멈춰서시고 만나 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할 때 그거를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자, 롯은요 늦게 철이 들었어요. 좋은 시절 다 흘려보내고,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와서야 삶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늦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일찍 만나면,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제가 거의 30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30년 동안은요,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했다는 겁니다. 자,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사실 모든 것을 얻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뭐 불을 막 축적하고. 근데 얻지 못한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축복이었죠.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죠. 하나님 못 만났어요, 사실은 야곱은. 근데 야복 강가에 딱 오니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 못 가십니다. 그게 야곱이었잖아요. 밤새 실험합니다. 그 야곱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죠. 환도뼈를 치셨는데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그제야 야곱은요, 붙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지금이라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도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자, 어떤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소리를 듣고요, 소돔 사람들이 순식간에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 것은요, 천사가 움직이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죠. 자, 그것을 사탄도 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일들을 알아요. 사탄 마귀는 뭘 싫어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싫어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 마귀도 다 알고요, 그거를 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도록 유혹을 했던 사탄, 지금도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요, 그런 영적 전쟁이 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요, 노소를 불문하고 왔답니다. 자, 악함, 죄악, 이거는요, 개인적으로만 있는 그런 악이 아닙니다. 집단적이고 무리적이라. 어린아이고 뭐 노년이고 필요 없습니다.
악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만 악을 행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은 아이건 어른이건 뭐 노인이건 누구든지 악의 무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악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집단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죠.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악이잖아요. 법을 통해서도 악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 악이여 무서운 기세로 지금 천사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롯은 지금 당황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롯은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여기에 나타난 롯의 행동을 보면요 필사적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딸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집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 이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풀무불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자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뭐 자녀가 아깝지 않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말씀해 보니까요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거칠고 악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니까요 평소에 롯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천사를 찾다가 롯이 막으니까 롯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하죠. 자, 롯은 소돔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과 살았지만 결국 자, 하나님의 구원이 롯에게 임합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과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십니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의 배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엇나가고 때로는 불신앙하고 세상에 뭐 들어가서 살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롯이요 물리적으로 지금 뭐 상황적으로 더 이상 어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천사는 집 안에 있고 자기는 그 문을 닫고 있고 문 앞에서 자기가 막고 있는데 자, 몰려온 사람들이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공격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문도 또 부서질 것이고 안에 천사도 지금 위험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개입합니다. 롯이 보호하려 했던 그 천사가 오히려 안에서 문을 열고 롯을 잡아서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죠.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문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문을 알아야 뭐 문을 부수고 뭐 일을 내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이것은요, 심판의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천사들은 그날 밤 더 이상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조사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그 악한 자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롯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결국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실 줄 믿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기도했겠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관계된 모든 것의 영적인 흐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충만한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